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마치 트로이 전쟁터에 화살이 빗발치듯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곳이요, 나 자신도 비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냉엄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람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고,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요. 또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공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여신상을 아시죠? 세계 각 도시의 시청이나 법원 그리고 광장마다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물론 법 집행에 있어 편견을 배제한다는 의미죠. 헬라인들은 재판을 할 때 캄캄한 상황 속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평할 자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언 앞에서 아니라고 할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비판할 거리를 가졌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잣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 기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신다. 던지면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엄지는 이 하늘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실상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우선은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비판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을 가지십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도 잘 자라게 하고 밀가루 반죽이 잘 되고 발효도 잘 되게 하며 물맛조차도 좋게 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비판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하는 입이 됩시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됩시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입보다 더 귀한 입은 없습니다. 나의 혀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고, 나의 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내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비평하지 않고 축복하며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의 소유자가 되십시다.